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잠언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잠언 3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예수 동행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고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기쁨과 평강, 이 즐거움을 회복하고 늘 예수 동행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워서 내 소원 아뢰고 내 육체의 어떤 문제를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잘못 배워서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허송세월을 했는데
이제 기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죠.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확실해졌죠? 아침에 우리 우집사님이 꿈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에 우리 부인,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육체적인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검객이 나타나서 예리한 칼로 목을 탁 치더랍니다. 목이 잘려나갔대. 근데 그 검객이 다시 있잖아요. 머리를 탁 붙여주면서 다시 기도해봐라 그러시더래. 근데 그 전에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그 제가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 검객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양날검으로 우리 나를 위한 그 기도와 소원을 목을 쳐서 새롭게 붙여서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자로 주님 새롭게 하신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여러분 즐거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땅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게 사실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부자도 새끼 먹고 새끼도 못 먹어 두 끼 먹잖아요. 그렇죠? 그냥 참 먹는 즐거움이 제일 큰 것 같아. 맛있는 거 잡수시고 할렐루야. 누구하고 함께? 예수님하고 함께. 이 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이 봄이 옛날에는 봄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부터는 봄이 참 좋아요. 며칠 만에 옷을 싹 갈아입었어. 초록색으로. 황량한 산이었는데 초록색 옷을 싹 갈아입고요.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생명력이 풍성하고 정말 너무 힐링이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은 저 운동하러 뭐 건강 좋아진다 운동하러 다니고 뭐 좋네 싹이 텄네 이러지만 우리는 그 싹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육체적인 것들로 공격하죠. 여러분 이 육체가 얼마나 끈질긴지 끈질겨요 안 끈질겨요? 끈질겨요. 육체가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름질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에 된다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 또 씻고 또 씻고 말씀으로 씻고 동행하며 씻으면서 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나비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뭐 애벌레가 누에 꼬치가 되어지고 그 누에 꼬치 안에서 우리 날개가 나와서 날아간다 생각하잖아요. 누에 그 꼬치 안에서 완전히 녹아진대요. 할렐루야. 완전히 녹아져서 나비로 탁 나온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의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산에 갔다 온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 또 못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나가지를 못한다거나 그런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데 예수님 깊이 만나야 돼. 할렐루야. 병상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깊은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뭐예요? 육체의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면 육체를 벗어날 수 있고요.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할 수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시험도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셔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3장. (3장)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통치자 이런 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따라합시다.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우리 1장 5절을 보면은요. 1장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사가랴는 아비야의 제사장 반열이고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마도 아버지도 제사장 가문에서 당연히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나 하면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부모의 설하에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늘 빈들에 나가는 거예요. 빈들에. 빈들은 광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확자찌글한 그런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육체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늘 빈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늘 빈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받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그의 즐거움인 자로 살았던 자가 세례 요한이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많은 묵상을 했는데 우리 영혼을 궁핍하게 해라. 우리 영혼을 목마르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홀로 주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을 즐겨라.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강해요? 강해요, 안 강해요? 세상이요 너무 강합니다. 우리 본능은요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빈들에 나아가요.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이제 그런 즐거움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즐거운 게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광야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곳이 광야고요. 또 한편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다. 황폐하고, 여러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아져도요, 인간의 마음은 더 황폐해져 가고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이 더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도 참으로 바꿀 수 있고, 맞죠?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매스컴을 한번 쫙 몰아가 버리면 참인 것도 거짓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한 번도 사람이 잔인한 것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완악한 시대인가를 우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야. 뭘 외쳐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세요.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세요. 하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처럼 이 주의 종도 이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황폐한 세상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이 사람의 눈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여러분,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저도 그게 즐거움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해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세요. 그 길은요, 내 안에 있어요. 5절을 보면, 5절 봅시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저는 이 길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골짜기,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것들로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상처를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뭐로? 사람의 위로, 여러분, 사람의 위로로 치유할 수 없어요. 어릴 때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위로가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씻겨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울어준 눈물이었더라. 할렐루야. 깊은 골짜기가 메꿔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었더라.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언제든지 어느 때나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내 안에 열어놓으셨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볼지어다. 그가 누가? 예수님이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지금 자기가 예수다라는 사람은 그거 헛소리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500명이래. 구름 타고 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각 사람의 눈이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어떻게 볼까요? 요즘은 여러분 이 매스컴이요 발달해서 한번 누가 이 핸드폰으로 찍으면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각 사람이 봐요. 각 사람이. 따라합시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본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 로마 군병들과 예수님을 팔았던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들도 다 본다.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다 그를 찌른 자들도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다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해요? 애곡하리니. 왜 애곡합니까?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그때 회개할 때는 이미 늦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받을 심판과 그들이 받을 그 비참한 최후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 누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자기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들 자신이 알기에 애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할 때는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문제가 딱 터져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자인지 자기가 주인인자인지 문제가 터져봐야 알아. 문제가 딱 터지면 예수님 괜찮습니다. 난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다 봐요. 그러나 그때 회개할 때는 이미 게임 아웃이야.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중요하다. 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오늘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가 요새. 할렐루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그들이 받을 심판과 그들이 받을 그 비참한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영이 알아요. 그때 애곡하고 그때 회개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의 차이입니까? 먹어도. 왜 먹어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마셔도 왜 마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시집 가는 것도 왜? 예수님 사랑하려고. 할렐루야? 맞아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부부관계잖아. 그렇죠? 신랑 신부잖아요. 이 땅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 가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시집 가는 거야. 장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동행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면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심판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봅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왜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못 깨달을까요? 육체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봤어? 여러분, 우리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것이라 지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다잖아요. 맞죠? 근데 안 믿는 사람, 육체적인 사람들은 천국 가봤어? 예수님 사랑하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밥도 생기고 떡도 생기던데. 할렐루야? 육체적인 사람들은 깨달지를 못해.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아요. 천년 만년 그냥 살 줄 아는 거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다시 봅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데, 여러분 직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옛날에 어느 분이 책을 썼잖아요. 마지막 5분 전 하다가 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마지막 1분 전인가 책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다. 엔드타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맞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방주가 뭐야? 예수님 사랑의 품이야. 예수님 사랑의 품 속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감사하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하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야. 잘 못 먹어도 감사, 잘 못 마셔도 감사. 할렐루야. 못된 신랑 만나도 감사, 못된 마누라 만나도 감사. 할렐루야.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감사.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뭐를 이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한다. 인생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의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좁아요, 안 좁아요? 너무 좁아. 마음에 여러분 이 바람들이, 육체적인 바람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야 하고 가야 되니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만 믿고 가는 이 길이 너무나 좁지만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올라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이 세상에요 대혼란이 올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앞에서 싹 없어져 버려 빛의 속도로 없어져 버리면은요 놀랄까 안 놀랄까요? 이 세상은 막 혼돈 혼돈 자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지금은 예측 가능한 시대입니다. 언제 올지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대충 곧 오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땅의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지 말고요. 눈을 들어서 크게 세상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해야 되고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 자가 지혜로운 종인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 동행한다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유행인 것 같아요. 이래요. 예수 동행이 유행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에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미혹되어서 또 주의 종들이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게 다야라고 믿었기 때문에 응답도 쫓았고 축복도 쫓았고 표적도 쫓았고 했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봉인된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영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구나. 지금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구나.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예수님 오실 때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그 고독함을, 그 외로움을, 그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주님 앞에 준비하자. 예수님이 어떤 자를 데려가시나?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데려가시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과 동행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주님이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동행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그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된다. 이사야 64장 봅시다. 이사야서 64장. (64장) 1절과 2절. 요즘 교회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 설교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산들이 막 진동한다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흑암이 빽빽한 구름이 둘러싸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산들이 진동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되겠죠. 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이 원수에 속하는 자들이겠죠.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할 자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무엇이 죄냐? 무엇이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나쁜 일하고 이런 게 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예수님과 동행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느냐?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그때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저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몰랐구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두려워 떨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인데 그때는 알아질까요? 안 알아질까요? 그때는 다 알아져요. 그때 알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3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누구를 앙망한 자들 위하여?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돼 있죠. 누구를 위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주님을 거역했고 주님을 찔렀고 이런 자들이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하기 위해서 주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겠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수님을 앙망하는 이 일이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앙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지난주에 제가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고난과 파도와 교회의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이 신부들을 괴로움을 주어서 아프게 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주어서 고통을 주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제 이런 큰일이 있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내가 잠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 한쪽에서 마음에 이런 것도 못 이기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이런 것도 못 이기면, 이런 것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자녀는, 진짜 예수님의 신부는 신랑이 다예요.
어떤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이면 다야. 아무리 힘들면 힘들수록, 흔들면 흔들수록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은 악망하오니, 악망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만 악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많이 흔드실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흔들 거예요. 괜찮죠? 어디로 갈래요?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이 공의는 옛날 성경에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기쁘게 의를 행하는 근원이 뭡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불의하고 추악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너는 의로운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니 칭의해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뭐 하나 잘하면 나 이거 했어. 나 알아봐 달라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으로 움직이는 교회 보면 여러분 많아요, 안 많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뭐예요? 불의하고 추악한 자라. 정말 이 죄가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하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50년 하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의를 행한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아멘. 주의 길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길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길은 없다. 왜? 나는 죽었어요. 아까 나비가 되는 과정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나라는 존재는 녹아져야 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길은 없어. 누구 길만 있어? 주의 길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님을 기억해. 여러분, 건망증 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누구만 안 잊어버리면 돼. 예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할렐루야. 우리 그 김충기 권사님이요, 요양원에 지지난주에 내가 갔다 왔는데 여러분보다 해같이 빛나 얼굴이.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은혜 속에 사시는 것 같아요. 이래요. 할렐루야. 꽃이 폈어. 얼굴에 꽃이. 은혜의 꽃이 폈어.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집이 멀어? 우리 집이 여기 있는 걸 모르나 봐요. 잊어버렸나 봐. 잊어버려도 돼. 누구만 안 잊으면 돼. 예수님만 안 잊으면 돼. 할렐루야.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 자. 그 자를요 선대해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 따라 수고했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나에 따라 잘했다.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다. 지혜로운 종이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대해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선대해 주는 거. 나를 기억해 주는 거. 나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나에 따라 수고했다. 잘 이겼다.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바람인 거예요. 8절을 봅시다. 6절을 봅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오른편의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 말을 한 데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마땅하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안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봅시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마지막 이 고백 그러나가 중요한 거야.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주님이시라고 아버지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도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내 아버지는 주님이시오니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뭐요? 살려놓고 일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요? 관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보고 관계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관계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살려놓고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으로, 예수 동행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다. 하늘의 즐거움, 예수 동행의 즐거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놓은,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옥의 저 밑바닥에 가도, 제일 밑바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죄가 많으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 은혜가 커요, 안 커요? 너무 크다. 2절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이에요. 나의 본능이 세상이야. 세상은 밖에 있는 것도 세상이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은 본능이에요, 본능.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역사하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역사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지금 역사한다.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마귀가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천국, 천하 만국의 영광을 쫙 펼쳐 보이면서 나에게 절해, 내가 다 줄게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난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마귀가 지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니까.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사단이 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요, 저게 메시아인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하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그러면은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그러지 말고 난 예수님만 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우리는 아멘 하면 하고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로 딱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물질 이런 거는 사실 좀 쉽죠. 건강의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죽음은 달콤한 것이다. 죽음은 황홀한 것이다.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 이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축복이다. 하늘 날아가는 건 축복이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겁날 게 있어 없어요? 겁날 게 없어. 이것도요, 육신도 가감하게 주님 앞에 주님 책임지세요 하고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걱정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영이 디테일해져야 돼. 영이 예민해져야 되고 실오라기 하나라도 주님 편에 봤을 때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도 아멘입니다. 저렇게 하셔도 아멘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영을 퍼펙트하게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퍼펙트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맞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에게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 이것을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늘 궁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영혼을 목마르게 만들어. 주님 앞에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예수님 앞에 목마른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 끌리는 이것이요. 이거 진짜 기적 아닙니까? 좁은 길이다. 예수님 잔인하다.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미쳤잖아요. 미친 사람이죠. 누구한테 미쳤어? 예수님께 미쳤어. 많은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지금 막 목마르게 육체에 목말라 주님을 찾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 줘도 좋사오니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봉다리에 우리 육체에 잘되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이 사랑의 음성에 끌리는 거야. 안 줘도 좋아. 그쵸? 죽어도 좋아. 그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손에 봉다리에 안 들어있나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안 보고 봉다리에 손에 가 있지 말고 예수님의 그 자체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을 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단조로운 것 같은데 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가시고 즐거움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거야. 그렇죠? 미련한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뭐 믿으라 했었냐고. 응? 당장 먹을 때거리도 없으면서 몸은 아파가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 했으면서 응?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하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육체적인 사람한테는 미련한 거야.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 보이는 것도 다 못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미련해 안 미련해? 미련하죠. 11조 내가면서 주일날 그냥 막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응? 또 잘 되면 좋은데 또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주님 막 흔들어 제끼지 뭐. 그래도 뭐야 좋아.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야 저거. 미련하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고백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 2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지혜는 육체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버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은 전부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 지혜예요. 세상 지혜. 할렐루야. 그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령이 가난해서 늘 예수님 앞에 목말라.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예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니느웨를 거기다 보내지 않습니까? 막 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안 가려고 하다가. 그 요나가 뭐 했어요? 표적을 일으켰어요. 뭐 했어? 한 게 없잖아요. 그죠? 3일 길을 걸어가서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얘기하라는데 3일 길도 가기 싫어가 하루 길 걸어가면서 그냥 작은 소리로 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왕들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그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그 성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령이 가난해서 늘 예수님에게 목말라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 죄악이 많은 우리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속량하셨다라는 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야,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 눈에서 표적이 안 일어나도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안 살아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님에게 목마른 자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목마른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즐거워.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야.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22절 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왜? 육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이 철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 봅시다.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참 봐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우면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는요. 그렇죠? 육체가 잘 되면 예수님 안 믿어요. 육체가 안 돼야 예수님을 믿어.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맞죠? 여기 뭐 별로 없잖아.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여러분 미련하죠? 세상에 약한 것들. 우리 약해가 누구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것들. 그래서 29절을 보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게 없어. 그쵸? 자랑할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31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원어로 보면 주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자랑하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 행복하더라.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런 자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을 보면 1장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은사자들이 지옥 갈 확률이 너무 많다. 왜? 교만해서. 맞죠? 은사가 나타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은사 자랑을 하는 거야. 누구 은사가 세냐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은사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다.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은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귀면서 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예수님 나타날 때 구원받는 거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맞죠? 여기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을만하다. 왜 믿을만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구원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은사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건데 어떻게 기다리나?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가 어떤 자예요? 퍼펙트한 자인데 오직 예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여 즐거움으로 삼는 자다. 즐거워하는 자다. 맨날 뭐 즐거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즐거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힘든 일들을 기쁨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주님과 교제하다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누구야 자기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부를 때에 아멘 하여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이겠습니까? 맞아요. 이 땅에서 응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희한하게 종교형들은요 잘 살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보면 잘 살아요. 그렇죠? 부자가 없어. 동행 안에서 보면 부자가 별로 없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기다리실 거죠? 예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는 그날만 우리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봅시다.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17절. (1309페이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그것만큼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라도요 한 사람은 가요. 누가 가든 먼저 가요. 자녀들도 가요. 할렐루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나의 신랑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천국에서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리라.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서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볼 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보면 막 깨물고 싶듯이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해요. 여러분 요란하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해요. 가짜를 보면 요란해. 그렇죠? 세상에서도 가짜들 보면 요란해 안 요란해? 되게 요란해. 진짜는 안 요란해요. 잠잠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빈들에 가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야. 주님과 내가 잠잠히 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야 될 것이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동행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사장의 나팔과 하늘로 쫓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를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정말 그런 신부들이 되어서 다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의 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